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를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예수 믿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기숙사에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교회를 가려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유태인들하고 많이 만나게 돼 있고 또 유태인들이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사장들이 자기 프라이버시까지 다 열어주면서 자기 집에 데려가 갖고서 식사까지 하면서까지 저한테 그 말씀을 하는데 그때 저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또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해당까지 들어갔고 그때 납피하고 또 대한 때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요 변화를 받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게 되면 이 철학자가 한 명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게 케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또한 절대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알며 또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 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또 이렇게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2021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7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요, 바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걸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또 인간이 깨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며 또한 분별하며 변화를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 올 한 해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좌절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1단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에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참 평강 미래 소망을 주면서 두 번째는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해야 된다. 근데 회개에서 어떤 게 나오냐? 또 이 세 번째의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예수님을 믿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냐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향한 뜻의 첫째 뭐냐? 멸망하지 않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안 단계에서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8절인데 그건 집에 가서 다 읽으세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 말씀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교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바로 개역 개정으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명이니라. 네, 여러분들, 이 서울이 발달적이네. 서울에도 변두리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 변두리에서 목회하시는 K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아주 열정적으로는 다니지는 않았어요. 온전한 주일성도 하지 않냐고 그냥 이 발도장 찍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착하게 되고 또 술을 많이 마시게 됐어요. 또 술을 감당할 수 있는 간 기능이 튼튼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간 기능이 좀 약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간 경화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간이 어떻게 되냐면 막 붓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그리고 얼굴은 노랗게 돼서 그것을 뭐냐면 항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항달이 생기게 되고 잇몸에서 뭐가 나기 시작하면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노상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좀 일어나려도 너무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기다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되기 전이에요. 그 K라는 분. 근데 그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있어서 내 영혼이라도 한번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가 결단을 했어요.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나 잘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운 상태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든데 사투예요. 여러분들이 누운 자리에서 일어난 거 여러분들은 쉬운지 모르지만 간경화증에 있다가 항달에 있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고 안전하게 갈 대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가남에 다름없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 의학이 발달돼서 제가 간경화적으로 때렸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누운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끙끙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는 이제 4번씩 하루에 드렸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다가 횟수를 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에 7번 내지 8번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합니다.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이제 도대체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난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 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그럼 한번 다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일어나는 순간, 그리고 아직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두 줄기 빛이 그분에 확 임하는 거예요. 레이저 강선처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다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리라.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뜻, 제가 진정한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걸었더니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더라도 예배를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분의 모든 것을 즉시 치유해. 그 순간적으로 다 치유했어요.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그 은혜를 받아서 목회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 동독과 서독이 있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동독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계신데 그분이 타임 매거진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모든 재산을 동독 중부에 주고 베를린 장막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때 조건이 뭐냐면 있는 재산을 주고 어느 정도 되면 서독으로 가는 걸 허용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임 매거진의 그 기자가 그분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 몸 호를 단신으로 서독으로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I wanna worship God.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동독에서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는데 예배 하나 때문에. 근데 예배 하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예배 하나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애굽에서는 세상이 너무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에 종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우리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남정네 어른들만 가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녀노소 다 가서 제사 드리려 한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예.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됐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서 하루 종일 예배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국도 끓였어요. 근데 기도한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면 거의 식기도 하는데 그냥 1시간이 가버려. 다시 식어버려. 다시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과 자꾸만 끌고 다니시는데 또 장미 있고 있을 며칠인데 나는 그냥 하나님과 그 가든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예, 예배 소중합니다. 이 절대자 하나님과 만나는 거, 예, 그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아까 K 목사님도 말씀 중에 치유받으면서 근데 그게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4장 2절로 이게 이 말씀의 역사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이제 마지막 된 7단계가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성령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아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 믿자마자 일반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라 유태인을 만나서 유태인 전도를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내가 그때 그 캠퍼스에 있을 때 국제 학생처장이 유태인이었어요. 바바라의 그 이름이 나이도 드신 분인데 저는 깨를 부리면 안 되면 정직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이 정직해서 사정을 말했더니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겠다. 딱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며칠을 보셨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근데 내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면 나보고서 손을 그 국제학생처장인데 머리에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머리에 그냥 그냥 저는 기도했어요. 예, 보면 이게 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유태인도 세 종류가 있어요. 전도하는데 오소독스 정통포가 있고 근데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리버럴인데 전 중간인데 그들도 전도를 하는데 서로 만나서 제가 힘들 때 어릴 때 저를 도와줬던 분들은 다 유태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은요 진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기독교가 되는 거, 여러분들 돈 버는 거 단지 뭐냐면 아파트 평수 5평에서 10평을 늘리고 10평에서 20평 늘려서 40대 되고 20평에서 40평 늘려서 50대 되고 평수 늘리다가 여러분 인생을 다 종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 예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또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독교가 또 기독 전문의 그런 직장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 7가지 우리는 다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과 변화예요. 변화를 먼저 말씀해도 되고 분별을 나중에 말해도 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제 입술로는 두 개를 한꺼번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분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1945년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의 북서부 사막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 모하메드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하메드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니까 유태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사해 근처에서 양을 치는 모하메드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다니다가 반쯤 허물어진 벼랑 끝에 작은 동굴을 발견했어요. 혹시 그 동굴에 혹시 들어갔나? 양이 눈이 좀 이렇게 밟지 못하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양은 뭐가 있었냐면 항아리 8개가 있었어요. 항아리 8개를 다 빼서 보는데 7개는 다 뭐냐면 empty, 빈 항아리였어요. 근데 나머지 그 8번째 항아리에 뭐가 있냐면 큰 두루마리 한 건 있고 작은 두루마리 2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를 전혀 알지 못했던 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그 두루마리로 신발끈을 만들까 하는 생각 드는데 신발끈 만들기 너무나 크고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큰 두루마리 한 건 했다가 작은 두루마리 2건을 가지고 이제 그 장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니면 양 2마리, 한 마리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로 양 2마리를 바꿨어요. 산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두루마리가요. 오래된 성경으로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1945년도에 발견됐는데 그 당시에 그 책이 얼마냐면 25만 달러였어요. 그 당시에 25만 달러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모하메드라는 애가 뭐를 몰랐어요? 사해사본이에요. 그게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사해사본을 분별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만약 분별했다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뭘 하지 못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뭐가 있어야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할 때 우리는 뭐 가운데 분별했냐? 7가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7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줬어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해야 되는데 일단 다른 사람을 분별하기 전에 나의 생각, 나의 행동하는 것, 나의 시간감, 물질감부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아니한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지만 여러분이 깨를 부리거나 엉뚱한 길을 간다면 뭐냐면 방황할 수밖에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2절을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어릴 적에 집에서 어떨 때 보면 나를 가족들이 약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바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내 초등학생인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뜻도 잘 모르는데 근데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 거야 서점에. 근데 이상하게 되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돈 주고 샀는데 거기 쫙 읽는데 그게 뭐가 나오냐면 남들이 나를 바보라고 하더라도 내가 바보로 생각하지만 바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보가 되지 아니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이 탈무드 때문에 제가 어릴 적 그걸 잘 극복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살아있는 구약, 신약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을 봅시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이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약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는 일, 행동하는 거. 당장 뭐가 안 나타난다 해서 뭐가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씨앗을 뿌리면 당장 뭐가 나타납니까? 땅에?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귤을 얻는다면 귤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씨앗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토마토를 얻기로 한다면 토마토 씨앗을 땅에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지금 다 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을 의지한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뭘 아느냐? 하나님은 뭐를 다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동도 다 알아보신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3절 봅시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분별하면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세 번째 단계는 변화입니다. 이 변을 보게 되면 오변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세 가지 변, 3변을 말하겠습니다. 변화의 역사도 있지만 변태의 역사도 있고 또 변질의 역사도 있어요. 변화라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바뀌어지는 게 변화라고 합니다. 변질이라는 건 뭡니까? 좋은 상태인데 좋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변태는 뭡니까? 여러분들 개구리가 있어요. 올챙이하고 개구리는 달라요, 안 달라요? 예. 완전히 태가 달라지는 거. 이것을 변태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변질이나 변태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생각,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잘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화가 되려면 이 3단계 변화의 역사인데 첫 번째는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의 정의와 새사람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옛사람은요. 자기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예. 그래서 자기 옛날의 구습, 옛날 습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거짓말도 합니다. 말을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을 봅시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골로새서 3장 9절을 봅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럼 이제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새사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고 새사람을 입어라. 성경에 말하는 새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의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과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옛사람이 뭐로? 새사람 변화되고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사망의 생각하지 마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랬습니다. 7절 8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은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자는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영의 생각을 살아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는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의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의지하는 것, 시츄에이션 에틱스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나도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이랍니다. 또 평강의 역사 이랍니다. 여러분들 유태인에서 평강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납비가 나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뜻이 내가 이 뜻이 있다. 다 알죠? 첫째가 뭡니까? 평강이 뭐냐면 첫째가 피스, 평안이에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시큐리티, 안전. 세 번째가 뭐냐면 블레싱, 복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면 프로스퍼리티, 그래서 번성하는 겁니다. 이게 유태인이 말하는 이 샬롬의 의미예요. 유태인들 만나면 샬롬 하잖아요. 예. 어떤 토부 헤사들을 말도 하거든요. 인사할 때 토부 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뭐가 변화해야 되냐? 우리 입술과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감사하는 말로 바꿔져야 돼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꼬인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4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여러분 변화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잠언 4장 2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너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너 입술에서 멀리하라. 저희 한 15년 전인가 오래됐는데 MBC TV에서 우연히 어디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뭐냐 식당에 있다 보니까 TV를 켜놓잖아요. 걸어놓고 프로그램이 예, 말에 대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딱 보는데 밥을 먹으면서 한번 들어봤어요. 뭔가 해갖고서. 근데 거기 나온 사람이 어떻게 되면 이 병을 두 개를 딱 똑같은 병을 갖고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뭘 넣냐면 똑같은 밥을 갖고 나와서 밥을 이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병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 병에다가 사랑의 조화라는 것을 붙여놓고 또 다른 병에는 미워, 싫어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말로 계속 뭐냐면 이 사랑의 조화들 그 말대로 쓴 대로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또 싫어, 미워 하는 때는 그 말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 지나가서 두 병을 봤는데 똑같은 병이고 똑같은 뭐예요? 밥을 넣었는데 나쁜 말을 들은 병에 있는 밥은요, 예, 보기 흉한 예, 검정색의 곰팡이가 생겼고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조화하고 칭찬받는 병에 들어가는 그 밥은요, 누룽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누룽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음악도 소를 키울 때도 어떤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이상한 음악 들으면 안 되고 이게 과학적으로 되게 다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인데 왜 그러냐? 사람의 말이 생사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8장 21절 읽어봅시다.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혀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 열매를 말미암아 복록하기 족하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걸 하면 좋은 거 같지만
나쁜 걸 한다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또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은 이 말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느니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사람이 1년 동안 단어 사용한 게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한번 계산해 보는데 남자는 25,000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여자는 3만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계산하면 400페이지 책을 만든다면 몇 권을 만들 수가 있냐면 132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의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읽어봅시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원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오직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때 큰 것을 자랑하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큰 배도 작은 키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요 이게 경쟁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내 입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이 내 입 밖에서 나간다면 그 말이 나를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을 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분별하고 변화에 대한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내가 말한 적인데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 줬다면 3가지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저주는 가난한 것도 저주가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저주가 아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말한 3가지 저주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은 무슨 영혼입니까? 버림받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선포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항상 원망, 불평, 남 탓하는 사람들. 이 3가지가 이 저주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우리는요, 올 한 해를 우리는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요, 무슨 믿음이냐면요, 파손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처음 믿음,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처음 믿음,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3가지만, 사람은 나이가 있어요. 육신의 나이가 있어요. 육신의 나이는 그건 진짜 쌓인 대로 먹는 거예요. 스칼라, 양만큼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정신의 나이도 있어요. 육신의 나이는 많은데 정신 연령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정신 연령은 낮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정신 연령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 나이가 있어요. 영적 나이는요, 확 높아질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는 말도 있잖아요.
예? 강등 될 수도 있다는 강등.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게 영적인 믿음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이 믿음의 파산하니라. 파산하니까 제로 상태야 나이가. 제로상 믿음이 파산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면 심판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처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음,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데 요한 1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를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저는 예화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에서 말씀으로만 선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 자체의 액기스를 쭉쭉쭉 빨아들여서 여러분 영육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2월달을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지금 삶을 한번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나 생각이나 깨는 다 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되어 내 자신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여러분들이 변화받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구원